교수, 학장, 총장 등 교육자가 86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문학가 및 문필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그리고 유명한 기업을 이끈 실업가가 73명이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술집을 경영해서 돈이 많이 벌었던 이런 술출하는 분의 후손들을 5대에 걸쳐 조사했더니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 복역했는 분이 96명, 정신병자 및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명,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그리고 불학 무식자, 글을 모르는 분이 406명이었다라는 이런 발표입니다. 같은 시대에 또 다 같이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활동을 했던 이런 그 두 분이 후대들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져 갔다는 것은 흥황해져 갔다, 잘 때 갔다라는 말씀이죠. 흥해가고 강해가고 잘 때 가는 집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약해져 가고 쇠해져 가고 망해져 가는 집안이 있으면은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울의 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 초기 왕이 되어졌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적군 블레셋에는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군대에 나가 있는 그런 그 면회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느냐고 나가 싸우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느 누구 싸우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자 다윗이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물맷돌을 갖고 나가서 싸웠더니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또 목을 베서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통해서 온 나라에서는 다윗의 명성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노래를 하면서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런 그 노래조차 하는 이야기를 사울왕이 듣자 화가 났습니다. 성질이 났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는 천천을 돌린다고 상대도 안 되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좋지 않은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없는 다윗 도리어 국가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마침 창이 비켜갔거니 만행정지지. 그리고 다윗이 잠자고 있는 숙소에다가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못해서
그저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의 그 재직 기간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일에 많은 에너지와 국력을 소모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남이 잘 때는 그 마음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든지 잘 때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했던 분이 바로 사울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울왕 시절 때에 또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너무 전투가 불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 될까 싶어서 전쟁터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제를 드리려고 해서 사무엘을 초청했는데 사무엘이 예정된 시간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그만 번제와 화목제를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번제와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왕이라고 해서 못할 게 뭐 있느냐 하면서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보니 다 끝났습니다. 왕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내가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내가 했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뭘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그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거기서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까지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일을 지시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왕을 사로잡아 오고 또 양들과 소들도 산채로 가져왔어요. 이때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는데 왜 살아가져 가져왔느냐고, 왜 살려왔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제물로 가져왔다고. 여기서도 또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불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 이것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하러 가서 승리하고 오면 상대국의 장군이라든지 왕을 사로잡아 와서 백성들로부터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어떤 이런 그 이방 주변 나라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진멸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뒤에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왜 다윗을 그렇게 해치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그때 울컥 성질을 내면서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막 창을 던졌어요. 그리고 피난 생활하는 다윗에게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보호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까지 몰살을 시켰어요. 이럴 정도로 사울왕은 복수심에 들끓었고 그저 옳지 못한 일에 한쪽으로 치우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였던 이런 그 사울왕을 보면서 이런 사울왕을 하나님은 사랑할 리 없고 은혜 베풀 리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키도 컸다고 했습니다. 멋있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어진 분입니다. 아마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조금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왕족으로 계속 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을 세우실 때에 안 된다고 하다가 왕으로 허락하신 것은 이 나라의 배후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통해서 그저 일하도록끔 하기 위한 이런 그 목적으로 이런 관계로 하나님은 왕을 허락했는데 왕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어느 깊은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했던지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입구에서 낮잠을 잡니다. 안쪽에서 그것을 보았던 다윗과 그에 함께 있던 사람이 당장 가서 저 사울왕의 목을 쳐오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왕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하면서 직접 사울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조심 가서 사울 왕 옆에 있는 물병과 그리고 사울이 입고 있는 옷자락을 하나 썩 빼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지만 그때마다 그를 관대하게 보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람으로 봤을 때는 나를 죽이려는 원수지만은 무모한 다윗을 괴롭히는 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내가 해칠 수는 없지. 그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관대하게 그렇게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만 밧세바와의 잘못된 그런 그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만 알고 있는 깊은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만 알고 있는 그 깊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느냐고. 누구한테? 왕한테 막 책망을 합니다.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왕은 내만 알고 있는 비밀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 이거죠. 내한테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요즘 우리말로 지대세도 모르게 귀양도 보내든지 죽여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입을 막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의 모습이 훌륭합니다. 정말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축출하려고 그럽니다. 아들은 몹쓸 아들이어서 그렇다지만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싸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왕궁을 떠나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일에서 마음이 한껏 무거운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력을 던지면서 흙을 퍼대면서 사울의 왕자를 네가 빼앗았지 하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다윗을 더 괴롭힙니다. 이때에 함께했던 장군이 당장 가서 저 사람을 목을 베어오겠다고 그랬지만 그때도 다윗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를 관대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난이 이제 평정이 되어서 다시 황궁을 하게 되었을 때 시므이가 또 찾아와가지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줍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은 크고 넓고 그리고 용서해 주고 겸손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을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행동을 낳게 하고 행동이 내 일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넓다, 마음이 좁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이 넓고 좁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편협된 마음인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런 마음은 좁은 마음인 거예요. 누가 잘 됐다고 그러면은 말로는 아이고 잘 됐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마음들은 마음이 좁은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대범한 마음, 큰 마음은 나보다가 너를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가식으로 할 수가 있고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정말로 사울 같은 편협된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이고 너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종교 그 당시의 지도자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있고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도록끔 한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는다고 동생과 자기와 비교하면서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살인을 불러일으켰어요. 성세기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와서 종이 됐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요셉 더 사랑한다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위한다고, 우리보다 요셉이 더 이쁘게 보여진다고 시기심, 질투심이 결국 동생을 억울하게 인신매매하는 일까지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겸손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는데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뭐든지 즉각적으로 내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인정하고 존중 여기고 세워주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이러면은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은 큰 마음인 거예요. 넓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거 갖고 마음에 끼고 살고 그 때문에 내 마음도 편치 못하고 살아가면서 늘 편했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좁은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인 이런 다윗,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리. 점점 강한 자가 됐다라는 말씀을 또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씀씀이를, 마음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남이 모른다고 해서 내만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악한 마음 가지고 못된 마음 가지면은 사울처럼 점점 쇠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 참복이 무엇입니까? 당대에 내가 잘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후손이 흥왕하는 복입니다. 이게 좋은 복이고 참복이 아니겠어요? 내 때문에 자손들이 못 된다면은, 내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내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때문에 그 집안이 망했어요. 다윗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들까지 전쟁터에서 제명에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번성해졌고 나라의 임금이 되어졌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흥하여 갔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쇠해져 갔다. 우리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집과 같이 점점 잘 되는 복을 흥황해 가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좀 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마음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게 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가면 갈수록 더 흥황해져 가고 나로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때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